성경 1298페이지에 있는 요나서 1장 1절로 16절 말씀을 읽겠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써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벳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자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뒷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더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지혜를 보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곧 지혜를 보니 지혜가 요나에게 뽑힌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각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노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흥겨워하자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더 바다에 던지라. 왜냐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일서 돌려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흥경하고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그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얼굴에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다하였더라. 아멘. 살아가면서 저희는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수많은 지식들을 사실 우리는 배우게 되죠. 사실 이 지식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글자를 배우지 못하여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배우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책에 있는 지식보다 경험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 더 위대하고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정말 체득함으로 나타나서 살아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방법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들이 책을 보면서 농사를 짓는 법을 배운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농기계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농기계를 설명해주고 이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책을 가지고 하나씩 공부하는 만큼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경험적 지식은 우리에게 배움을 통해서 오는 지식보다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그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아이들은 사실 좀 더 많은 삶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이렇게 살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배우면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더 많은 부분에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면서 정말 농번기가 되면 그렇게 바쁜데 아이들에게는 학교를 가라고 시키고 때리면서 학교를 보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노를 팔고 소를 팔아서 공부를 시켰던 이유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배움이 유익을 가져다 주고 내 자식의 삶과 내 딸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지식의 유익입니다.
하지만 지식이 꼭 사람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식은 어떤 때 부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조선 말 그리고 대한민국이 설립되기 이전에 세국 정책이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나라의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혹은 문호를 장구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배를 타고 오면서 너희와 교류하고 싶다, 무역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배를 타고 외국인들이 이야기했는데, 서양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조선의 사람들, 특별히 왕을 위시한 정치가들은 수많은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양인들에 대한 문물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것을 지킬 것인가. 사실 그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갈라졌지만 그들 가운데 한때는 세국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것을 배척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눈을 굳게 닫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배가 강으로 올라오면 불을 태웠습니다. 그들의 사람이 내려오면 그 사람들이 전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능력을 태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신을 믿는다면 기꺼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국가는 자행했습니다. 사실 뭐 때문이냐? 지식이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생각을 주므로 인해서 그걸 어떻게 되냐? 그 지식의 부정적인 면 때문에 세국 정책을 선택하게 되었고 나라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일들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가 지났으니까 이제 옳다 그르다를 평가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지식이라는 것은 잘 쓰면 삶 가운데 유익을 주지만 잘못 쓰이면 지식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역할로 우리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지식의 이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이 되냐면 사람에게 편견이라는 것을 심어줄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지식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지식이 긴 시간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편견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편견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볼 때마다 편견해가지고 바라보는 데 대해서 마치 자기들은 옳다고 여기지만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더 크게 확대하거나 혹은 일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식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는 유익을, 부정적인 방향으로는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편견을 주는 그런 우리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편견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 지식이 우리에게 대한 편견을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우리가 이런 절차를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보고 만들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를 하고 중고등부를 하고, 주일학교는 이렇게 하고 중고등부는 이렇게 하고, 여자대회는 이것을 하고 남자대회는 이것을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교회를 가지면서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자라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처음에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던 것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 가졌던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서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내가 어떤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도 곰곰이 살펴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편견 때문입니다. 잘못된 지식이 가져왔던 편견이, 신앙 안에서의 편견이 무엇을 가져왔느냐? 관습을 남겨두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편견과 내가 배운 지식과의 싸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편견을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나가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조금 더 큰 이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편견을 버리고 말씀에 더욱더 집중했을 때 편견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이해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새로움과 편견이 없는 새로움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느끼게 하는 기쁨을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편견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편견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남지 않습니다. 관습과 습관 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은혜는 사라지고 우리가 남는 것은 오히려 열심을 남기지만 도구로 그 열심을 가지고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침체기에 느끼게 되는데,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어두운 곳으로 계속해서 빨려들어가는,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열심만 남겨져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편견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편견을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혹시라도 나에게 편견을 주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들 살펴보아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 두 번째로 다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나는 지금 요나의 삶 가운데서 기쁨보다는 그에게는 우울과 부정 그리고 분노가 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지금 하나님과에 대한 새로운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하지 못한 그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울함과 그리고 불안함과 불평과 원망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었는가라고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열심이 없었을까라고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지금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요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가운데서 행복함을 편하게 느끼지 못하는가?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이유가 요나에게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했을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편견,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났던 이유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편견 가운데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편견은 사람과 민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사람과 민족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않고서는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회복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던 사람인데 정작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사람과 민족에 대한 하나님과 다른 시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하고 권세하고 땅에 충만하여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와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하셨던 것은 노아의 가정 외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여서 더 이상 부족한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어떻게 했느냐?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가 배에서 내림과 동시에 여전히 범죄합니다. 그는 포도를 심고 포도의 소주를 가지고 술에 취해서 범죄하는 어리석음을 행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여전히 노아로 시작했던 그 하나님 계획은 다시 수포가 되었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좌절하십니다. 심지어는 훗날 사람들은 스스로가 바벨탑을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는 이런 일들이,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섞이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역시 또 한 번 실망하십니다. 하지만 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이 선택했던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불러서 그에게 축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불러서 많은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지만 더 큰 근본적인 계획은 무엇이냐면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 다른 민족에 대한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었습니다. 즉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허리부터 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런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했던 것은 하나님을 독점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여러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놓고 그 성전에 수수료를 제한하면서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날 테니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일을 감당하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그들 가운데 성전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자긍심을 넘어서 그들에게 교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그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그 지식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느냐? 오히려 우리는 선민이라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생각을 갖게 했고,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거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던 성전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동안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거기를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다면 우리는 절대 멸망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나간다면 우리는 절대 전쟁에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인가? 그 법궤에는 속죄자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서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법궤가 나가서는 전쟁에 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지식,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깨뜨리시면서 성전이 있어도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도 전쟁에 실패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면 저들보다는 항상 위에 있을 거고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민족일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에게만 빌어주는 선지자이고 이스라엘이 잘못되었을 때 이스라엘만을 끼워주는 선지자라고 그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요구를 들을 수 없는 것이라고 늘 이야기하면서 도망갔습니다. 사실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나는 이것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구원받는 게 됩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방인에게 살 기회를 주시고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었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복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고 충분히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런 특권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 저 이방인들은 좀 더 자격을 갖춰야 되고 좀 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봐야 되고 좀 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좀 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동안 그들은 훈련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민으로 선택한 것은 사실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라고 한 거였는데 요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자신의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만 바라봤던 것. 사실 이 요나의 편견, 선민이라는 편견,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이 지식에 대한 편견, 성전에 대한 이 편견은 요나로 하여금 무엇을 갖게
잘못된 가치관,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사실 말씀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 주셨던 이유를 살펴보면 그 말씀은 누구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거룩함을 너희에게 비추는 것처럼 너희들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비추어서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거울을 볼 때 거울 중에서 무엇이 묻었는가 나의 얼굴을 살핍니다. 이것은 당연한 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울을 보면서 지금 누구를 살피고 있냐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평가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위해 있는가, 왜 존재하는가,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들 말씀을 가지고 항상 그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너는 이래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너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너는 그래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되는데 그는 선민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것에서 예외가 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은 말씀이라는 걸로 자기를 비춰보지 않고 자기들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마다 예외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선민이기 때문에 증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을 자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증, 내가 나를 무엇인가 비춰봐서 나의 단점을 찾거나 나를 비춰봐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바꾸려고 하지 않은 이것들, 기준이 없이 내 스스로가 나의 기준이어서 나를 살피는 것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오게 되냐면 편견을 가져오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 항상 비교해야 합니다. 사실 선민이라고 이야기했던 우리들이, 선택받은 우리들이 세상보다 더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의 우리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했던 이호나가 좀 더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말씀으로 그를 비춰오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선민이 무엇인가? 선지자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찾는 것이 요나가 해야 할 일인데, 그는 무엇을 했느냐? 나는 선민이니까 나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비춰봐도 되지 않는다라고, 비춰봐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주변만을 살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비교라는 것을 계속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놓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우리는 성을 가지고 사는데,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은 두 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남자만 있는 그 삶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남자만 있으면, 여자가 없는 남자만 있으면 그것을 남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무성이라고 부릅니다. 무성. 성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만 있고 남자가 없는 것은 여전히 여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성이라고 부릅니다. 성이 없는 거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교해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늘 우리를 비교하고 위해서, 말씀을 우리를 비춰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안에 있는 편견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편견을 제거해야지만 우리는 그때 그것을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데, 매일매일 성장하는데 어찌 즐거움이 없겠습니까? 기쁨밖에 없죠. 내가 어떤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게 되고 깨닫게 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데 어찌 즐거움이 없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견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기쁨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요나는 이런 사람과 민족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우리 또한 사람과 민족에 대한 편견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회개한다고 생각도 합니다만, 우리보다 누가 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저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해야지 우리는 회개를 조금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지금 교회에 앉아있기 때문에 나하고 회개는 좀 더 덜 가까운, 그 사람들은 많은 회개하고 나는 그냥 잠깐 예배 드렸으니까 조금만 회개도 되는, 나는 예수를 30년 40년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회개는 조금만 있어도 되는 것.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회개로 눈물 펑펑 흘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장성해야 되고 완성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면도 불구하고, 아니 모르는 무지한 사람은 모르니까 범죄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는 우리들이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나의 죄값을 치러줬는지 알면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우리들은 사실 더 큰 회개, 더 큰 눈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세상을 구분해 짓습니다. 교환에 들어온 나는 회개는 조금만 해도 되고 귀에 박혀있는 그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네가 회개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좀 더 괜찮으니까 네가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이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어린 자녀가 더 회개해야 된다, 더 말씀을 봐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도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를 봐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사람인 것을 늘 살펴야 합니다. 그들과 무관하게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시간 지나면서 편견이 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에게 더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편견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사람과 민족에 대한 편견이었다면 그는 심판은 그들이 받아야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태풍을 부르신 이유가 오늘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셨는데 그 태풍은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그 태풍이 요나 때문임을 밝혀집니다. 사람들은 태풍이 오자마자 계속해서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지금 폭풍이라는 이 재앙이 왔는데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폭풍, 태풍은 왜 왔을까요? 우리는 오늘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을 위해서 폭풍을 일으키셨다. 배를 가로막는 이 일들, 큰 바람을 일으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파도를 흉용하게 만들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태풍, 그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는가를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재앙은 누구 때문에 왔냐? 요나 때문에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니느웨를 가지 않은 요나를 부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니느웨 백성을 위해서 요나를 부른 게 아니라 요나 그 자체가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재앙을 그에게 내렸다는 겁니다. 요나의 회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얼마나 웃긴지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저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심지어는 폭풍이 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실 때도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바다에 던져라라고 얘기하면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은 못 이루겠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방향으로 그의 삶을 내던져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피하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피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실제로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면서 이방인들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 그렇게 지키지 않았냐라고 오히려 선지자에게 질책을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떠났는데 심판은 그들의 것이고 나의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판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앙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일은 아니라고, 자기는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니네에게 심판하시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니네에게 심판할 때까지는 나는 죽어도 못 움직이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요나가 심판받아야 되고 요나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할 법도 합니다. 니네 백성들에게 나가지 않는 게 왜 요나의 책임이 됩니까? 라고 묻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을 빼다 보면 국이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합니다. 국이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금이 없어서입니다. 간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밤길이 어둡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을까요? 빛이 없어서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국이 짠 이유, 국이 싱거운 이유에 대해서 소금이 없어 소금이 더 써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어두워지고 세상이 타락해져가는 것, 썩어져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있어서 세상이 썩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있어서 세상이 어둡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이 썩어진다면 마치 국이 싱거워지고 짠 이유처럼 소금이 타십니다. 세상이 썩어진다면 그것은 그들이 원래 썩을 만한 사람이고 그들은 원래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썩는 게 아니라 신자의 우리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니네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요나 입장에서 이방인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방인의 죄는 누구 때문이냐면 요나 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인 네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민인 네가 선민으로서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한 법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항상 그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한 이유로 하나님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축복의 통로로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잘못인 거지 그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잘못인 거지 결코 다른 주변에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 너로 인해서 지금 생기는 시간과 물질의 손실을 봐라.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봐라. 너 때문에 태풍이 불어왔고 폭풍이 불어왔고 너 때문에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노를 젓는 데 사용하고 있고 그들의 물건을 바다에 던지면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봐라. 너 때문에 시간과 물질이 지금 손해를 빚고 너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을 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심판을 받을 사람은 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세상에 있는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한에서 나왔는지 미국에서 나왔는지 이탈리아에서 나왔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에 대한 책임은 신자들이 지는 겁니다. 아니 그 질병에 대해서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이 시대를 맡긴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은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외치고 싶지만 사실 심판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에 가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왜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의 말씀 중에서 옆구리에 가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책임은 신자인 너희들이 져야 합니다. 최소한 영광에 있는 책임은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문제들의 책임은 신자들인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알게 모르게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한수로부터 시작해서 대덕리 이쪽 편과 광암리를 넘어서 용암리 그리고 저 멀리 서감을 쭉 가서 서정리로 저 안에까지는 부산마을까지 우리도 모르는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내고 나면 거기까지 우리의 경계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역을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지역의 문제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고등부 아이를 보내셨는데 한 아이는 저기 장렬에 삽니다. 검덕에 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영광에서 오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지경이 넓어졌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 좀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문제는 그들의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책임입니다. 심판은 그 때문에 나타나는 그가 심판을 받아야지 내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상황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심판은 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는 자기가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요나는 지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기분이 나빴냐면 그렇게 선지자로 열심히 살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시고 니느웨를 선택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선지자의 나라에도 그 땅, 이방의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습니다라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버린 것은 누구였느냐?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자신들을 버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습이지 그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섭섭하면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다.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아처럼 너를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했지만 항상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그 구하는 것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합니다. 나는 건강이 필요하니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나는 물질이 필요하니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뜻이 아니면 내가 이 자녀 내가 아버지의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재물을 구하기 전에 내게 아버지 하나님 재물이 있어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복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길처럼 보이고 험난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다면 기꺼이 내가 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는 순간 나의 것을 요구하는 순간 사실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공하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뜻을 돌이켜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요나를 통해서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요나가 나는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편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왜 나의 것을 주지 않냐고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그 어리석은 요나가 나는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편견을 깨트리고 말씀에 우리를 비춰 살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가정은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샬롬을 누리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요나를 봤습니다. 요나는 철저히 자기의 시각 가운데 있습니다. 편견이라고 말하는 자기만의 견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사람과 민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심판받을 대상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를 버린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곰곰이 살펴보면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요나가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곰곰이 살펴보면 사람과 민족에 대한 그의 편견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끼어져 있기로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우리를 비추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우리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공유하면서 나누며 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 성도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